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시고 우리 발의 등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가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혼돈이 이 말씀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한 발 한 발이 완전한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장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물대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그 왼구로 된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아무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하고 공유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영원 전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원 후까지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뭐 대한민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딱 한정적인 공간 이런 데서 존재하죠. 한정적인 시간.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는데 언젠가는 다 변하고 쇠락해가고 이렇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이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말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우리가 전지전능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알고 계시는데 완전히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는 모르지만 뭔가를 알고는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왜 공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몸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몸. 여러분들 이렇게 몸 다 있으시죠? 한번 지칭해 보십시오. 몸. 이 몸이 있기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몸을 엄청나게 천하게 보았습니다. 영적인 것이 거룩한데 이 거룩한 것을 깨끗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더러운 그릇 쪽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몸을 괴롭혀가지고 영이 더 살게 만드는, 아니면
이 어차피 더러운 몸, 조금 더 더러워진들 어떠리? 어차피 더러운 거. 그래서 아예 방탕으로 가든지 극한의 절제를 통해 가지고 금욕주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둘 다 몸을 하찮게 본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인간에게 오셔서 그 존재를 알리실 때 몸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빚어서.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빚어서 말씀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직접 몸을 빚는 행동을 하신 거죠. 그릇을 빚는 것처럼. 이거는 그노시스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천한 몸에 손을 대가지고 이 몸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노시스들 그리고 동양에 있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과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몸은 하늘과 땅 차이가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거룩한 영이 이 몸에 갇혀 있다는 생각 할 때 몸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부터 다룰 부분들은 이 몸에 대한 완벽히 다른 생각의 두 그룹의 생각의 충돌입니다. 이게 몸이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한 부류와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이 생각을 공유할 수가 없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는 죄 가운데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책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이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그노시스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자유를 이렇게 혼돈해서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용서받았어. 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건너가고 나면 그노시스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 딱 서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몸을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몸을 처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룰을 벗어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상실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안 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이게? 우리는 돈 100만 원만 잃어도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 10년 기억합니다. 돈 100만 원만 잃어도. 사기당한 경험 좀 있지 않으신가요? 얼마나 당하셨나요? 한 1억, 2억? 10억? 저는 가진 적도 없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명예를 포함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시간 그리고 건강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유혹들을 몽땅 다 상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실. 이건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잃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상실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슴 깊이 오는 이 고통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잃고, 명예를 잃고, 돈을 잃고, 영향력을 잃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 상실감, 그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불행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으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잃어버려야 될 거는.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죽는 날까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거를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과거에 상실했던 거, 잃어버렸던 거,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 이런 것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우리에게 뼈아픔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상실들은 육신에 속한 거죠.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독자들, 이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 그들이 놓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것에 대한 상실감이 없는 거죠. 안목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워해야 될 것을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그 선을 쉽게 넘고, 그리고 범죄를 쉽게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그 어두운 가치들에 쉽게 들어가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느냐, 그 진짜 모든 것이 가하냐,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진짜 모든 것이 가느냐? 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을 놀랍고 충격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평생 한 번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왜냐하면 예수님 믿자마자 육신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탈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귀한 것들을 한 번도 붙잡지 못하고 가는, 그리고 절반을 붙잡는다든지, 아니면 꽤 많은 것들을 성취하지만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이것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이 말을 성도님들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맞나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오늘 결핍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죠.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감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배를 채워야죠, 당연히. 고린도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밥 안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죠. 배를 채우는 목적,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될 목적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자체를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즐거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삶을 거기에다가 내던지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육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육체가 배부르고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편안하다면 모든 다른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나요? 아이고, 건강이 제일이지. 진짜일까요?
명예가 제일 중요해. 진짜일까요? 뭐니 해도 돈 없이는 못 살아. 진짜일까요? 그게 진짜. 그게 납득이 되어지고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리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같이 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고 몽회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꼭 결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와 함께 해야 될 일, 이것,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함께 나가야 될 일은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하는 겁니다. 몽회를 같이 이렇게 매는데 소 2마리가 몽회를 같이 매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나귀와 소를 같은 몽회에 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작고 덩치가 하나는 큰데 몽회를 같이 매가지고 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긴 되겠지 억지로 하면. 근데 하나는 죽어나는 거죠. 큰 놈도 힘들고 작은 놈도 힘들고 나귀도 힘들고 소도 힘들고. 정상적인 건 뭐죠? 끼리끼리 맞는 것들끼리,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몽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길을 같이 갈 수 있지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넓게 적용하면 결혼도 같이 사고의 레벨이 맞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을 같이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남자면 돼, 여자면 돼, 그냥 내 인생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래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초점 맞추고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거기에 내 삶을 투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일은 일단 안 된다. 그러나 나하고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누어지지 말라고 되어 있죠. 최상은 아니지만 좋은 것을 화합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자기를 투신하는 이 두 사람이 이 결의를 같이 해서 몽회를 같이 해서 이렇게 쭉 나가기가 불가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하고 팀워크를 같이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고통의 연속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고통스럽다. 그 원인을 이렇게 쭉 파악해 들어가면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안 부족한데. 그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하는 고린도 사람의 생각들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먹고 사는 것이 최고고 몸이 즐거운 게 최고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습성들을 고스란히 답습해서 이 창녀들이 있는 신전에도 가고 거기서 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원파처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구원파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그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우리의 몸은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몸을 주셨는데 그 몸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고 오직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노시스는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의 고백은 좀 충격적이죠.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거 아닌가요? 헬라 사람들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하죠. 우리 동양 사람들도 좀 비슷하죠.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다 영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경은 전혀 이것에 대한 분리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혼육이 아니고요. 몸이에요. 몸.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영을 따로 만들고 몸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한 연합체를.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에 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우리 육신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우리의 각 성도의 몸 위에 성전 삼아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취급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육체가. 그노시스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몸이 누구와 연합하든지 간에 그의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부부 안의 성관계를 연상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그 부부관계를 하면 부부의 연합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옥시토신, 여성에게는. 남성에게도 호르몬이 나오죠. 부부관계를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유일하게 바라보는 그런 그 애착의 그 호르몬이 나오고요. 옥시토신이 그런 것인데. 남성도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아내만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온 세상의 여자를 다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사는 여성을 유일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 열렬함들이 있죠. 그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한 아내, 한 남편, 이 관계가 다른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이 연합되도록 우리 몸 안에 시스템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한 남편, 한 아내가 아닌 다른 관계 안에서 성관계는 이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이게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이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과도 애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도 제대로 지킬 마음이 이 호르몬에서 나오지 않죠. 누가 지켜요? 바람둥이가. 그리고 누구에게 애착을 가져요?
영원히. 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봐요. 직장생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하죠.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초연해. 초연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초연해요. 마치 남처럼. 아무 끈적함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고 지키고자 하는 이 발버둥도 없는, 이게 육체를 아무렇게 내서 그렇습니다. 육체. 이게 심오한 것이냐? 아니요. 이 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상대방에게 주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쓰니까 안에서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면서도 육적인 부분이면서도 정서적인 부분이 다 함께 이 몸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상대방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럼 몸이 고장나고 나면 관계도 고장나고, 관계가 고장나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노시스들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동양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육신을 함부로 대하게 되죠. 함부로 대하는. 아주 혹독하게 대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만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육신만 이렇게 돌봐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 사람도 잘못되게 되어 있죠.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이 소중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싹 이렇게 보입니다. 안개가 이렇게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근육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근육으로. 지금 우리의 근육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을 대부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나오시는 것도 다 근육 써서 오신 거잖아요. 근육 없으면 뭐 걸을 수도 없고 차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못 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죠.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세상을 완벽히 창조하셨죠. 생각하고 창조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이룹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죠. 머리가 영적인 존재인가요, 이게? 이거 단백질이에요. 대뇌피질. 이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우리의 육체 근육을 움직여서 뭔가를 일을 하는 거죠.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그래 시간 맞춰서 교회 나와야지 하고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오신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생각한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전능함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뭔가를 합니다.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전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몸을 주셔서 그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게으르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있는데 쓰지를 않아. 뼈가 있는데 지탱해서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몸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명을 잃은 몸은 약해지죠. 소명을 잃은 몸. 목적이 없는 몸인데 뭐 건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놀라운 일들도 있죠. 목적과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에 병이 있는데도
충격적인 방법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 치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치유, 소명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은 것들이 작동하는 걸 우리가 종종 보죠. 그래서 이 육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에게 부합한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해야지, 장녀와 합한다? 이렇게 되면 장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같이 가지게 되죠. 그의 뜻.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 장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멸망, 심판, 그리고 그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억압, 이게 장녀와 합하면서 몽땅 다 자기 몸에다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게 사람들은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신자들하고 직장생활 많이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서 아무도 그 다음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얼굴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증오심이 가득하고 입에 욕을 달고 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그럼 왜 했대?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대방, 그 음란을 행했던 상대방의 여자 엄청나게 그 비속어를 써가면서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잘못은 쥐가 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그 정모, 저주, 성경 안에도 이 성적인 부분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종종 보시죠. 상대방에 대한 저주, 증오, 그리고 내팽개침, 올바르지 않은 관계 안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전혀 이 배려, 아니면 그 다음에 행복감, 만족감, 그리고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이 거룩한 교제의 수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썼을 때 부부는 더 깊이 연합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연합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되는데, 이 밖에서 쓰여진 모든 종류의 육체의 관계는 끔찍하고 더러운 것들만 있습니다. 외적으로 질병은 이건 제쳐두고라도, 이건 눈에 보이는 거라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이런 죄에 깊이 빠져 있죠. 그리고 이게 한때는 남자다움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했는데, 성경에는 남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있는 독특한 수치심도 거두어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남자가 거룩하고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여성에게 있는 그 독특한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와 네 아들이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 딸과 네 며느리와 그리고 네 아내에게 있는 순결함도 지킬 수 있는 의욕을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다 한 사회가 여성들을 억압하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정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때로는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굉장히 억압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정조를 강조하는 데일수록 남자가 더 음란해요. 어떤 사회보다도 음란한 사회가, 남자들이 음란한 곳이 여성을 더 많이 억압합니다. 남자가 거룩하면 그 사회가 남자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잖아요. 여성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들에게서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부분 가장과
남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과 남자에게. 그렇다고 그 사회가 여성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용납한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는데 이 죄는 몸 안에 있다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음란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냐? 아니요. 불가합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나눈 것처럼 어떤 몇 가지의 죄들은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교정 가능한 죄가 있습니다. 더 큰 징벌적 차원에서 어떤 해를 입으면서 사람이 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질. 어떤 식으로 교정되나요? 자기가 훔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손해보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보상금까지 주면서. 폭력은 자기도 똑같은 폭력을 당하면서 이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주먹질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도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트리움으로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교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도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게 성경의 징벌적 한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정이 가능한 죄일 수 있는데 어떤 죄들은 교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살인이 들어가 있고 그것에 이 음란을 행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몸에 새겨져서 DNA에 새겨져서 그리고 프로그램화 되어가지고 다시 실수 안 할지 모르지만 이전같이는 안 됩니다. 이전같이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까? 그래도 돌이키고 주를 향해서 가야죠. 그렇지만 이전에 죄 짓지 않을 때만큼은 못 돌아가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늦어질수록 하루라도 더 늦을수록 1년이라도 더 늦을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달프죠. 힘이 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복 받은 거죠. 이런 것들. 그런데 10대가 지나서 20대가 지나서 30대, 40대가 될수록 점점 어렵죠. 기회가 없느냐? 있죠. 당연히. 있지만 뒤로 갈수록 기회가 폭이 줄어드는 거죠.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처럼 막판에 회심하고 돌이켜서 지옥은 안 갔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혹을 뭘 받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지옥 안 가서 다행이긴 하죠. 근데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여될 수 있는 복된 것들은 몽땅 다 상실한 거죠. 안타깝죠. 아까도 말했지만 돈 100만 원만 손해봐도 1억 원만 손해봐도 집 한 번만 날려도 그 고통이 평생 가는데 후회, 주식 투자한 사람들 날릴 때 다 후회하죠. 안 할 걸 뭐 이런. 그 후회의 깊이는 영원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후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찮은 것.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면에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유업의 중대한 부분이 상실되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그냥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잃었어. 회개하고 회심했을지 모르지만 이전같이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많이 삭감됐어.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죄를 안 짓고 있는 것이 훨씬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주와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육신이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좋아하십시오. 이렇게 팔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로봇 가지고 이런 거 하다가 이걸로 성공하느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는 이 부분을, 그리고 호흡처럼 사용하는 이 손을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흉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 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짜리 그림도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그 도자기도 만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손으로 뭘 해보셨나요? 우리 주부들은 자식들 이 손으로 다 키웠잖아요.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사람도 섬기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빌딩도 짓고 집도 짓고 다리도 놓고 그 반도체도 만들고 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 손으로 다 한 거죠. 너무 신나지 않나요? 몸이 있다는 사실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영하는 육체의 어떤 활동,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 공유되는 것이 있죠. 예술 활동 같은 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육체를 잘 만들어서 춤을 잘 출 수도 있고 노래를 잘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감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고흐의 작품을 자기 일생 동안 사업한 그 돈을 다 주고 사가지고 죽을 때 자기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이게 사랑과 애정을 거기다 담아놓은 그거를 어떤 사람이 읽은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육신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죽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아니라 육신이 좋아야, 눈이 있어야 성경을 읽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눈으로 보죠. 귀로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질 수 있죠. 사람을 쳐다봐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또 그 사람을 또 만져봐야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기죠. 이 다 육신으로 하는 일이죠. 육신을 어떻게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 밖으로 나가서 악하게 사용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육신이 음란을 위해 있는 거냐? 육신이 먹고 사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몸을 가지고 악해서 이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몸을 가지고 그런 데다 써서 너희들의 인생도 막치고 너와 관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에게도 해를 끼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중대하게 이런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이 몸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없으면 긍휼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만 합니까? 다 밥도 사주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않나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그게 긍휼이죠. 사랑이고. 결국 영적인 세계라고 하지만 육신적인 부분들에서 딱 이렇게 연결고리가 딱 돼 있어서 결국 육신에서 시작해서 육신이 마치 전선과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할 때도 밥 먹죠. 전에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육신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형제라고 부르는 감정이 생기고 자매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선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이 몸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 안에 거주할 만한 것으로 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의 신은 인간이 너무 더러워서 주로 산에 있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떨어진 곳에 있죠. 인간 육체가 먹고 마시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성전은 어디 있었죠? 성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성전도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 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몸을 정말 잘 돌봐야 됩니다. 바닥내지 않고. 청년들은 자기 몸을 바닥내는 데 익숙해요. 몸이 감사하게도 잘 회복해 주거든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회복해져요. 밤잠 안 자고 막 벼락치기 하고 평소에 좀 하지. 몸을 바닥내가지고 그 바닥내면 우울증 걸리지. 그 시간 어느 시점쯤까지는 몸이 바닥나잖아요. 체력이.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립니다. 육신적으로 약할 때 행복한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나요? 안 그렇죠. 망고 다 싫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뭐고 다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럴 때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음란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누구에 대한 서운한 생각, 이런 게 몸이 바닥나고 나면 그때 더 많이 들어와요. 사단이 나름대로 꾀가 많은 겁니다. 그때 침투에 들어와야 잘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무너뜨릴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이 육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건강을.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과신,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죠.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 바닥을 내서 다음 단계 뭐를 할 수 없는, 수면을 취하는 것도 적당한 수면을 계속 자기에게 공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적당하게 자기에게 계속 공급해야 되고, 휴식도 공급하고, 그리고 계속 눕혀놓으면 또 좋나요? 아니죠. 이렇게 세워서 또 일하게 하고 몸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탐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탐욕,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나는 대로 다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몸이 배겨나지를 못해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될 몸을 주를 위해서도 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쓰니까 몸이 거덜나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하죠. 왜? 당장에 반격해 올 거거든. 근데 반격하지 않고 해주는 건 뭐예요? 몸이죠, 몸. 자기 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네 거 아닌데? 네 거 아니야? 그만 깎아 먹어. 내 거 같으면 내 마음대로 깎아 먹죠. 이 혹독하게 다루고 그 자기 몸을 깎아 먹는 사람, 뭔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게 금지사항입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는 뭐 당연히 헌신해야 되겠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대체로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보통 몸이 상하도록 이렇게 궁지에까지 몰고 가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탐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에 어떤 TV에 나온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착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자고 한 10년 가까이 축구라고 돈 벌어가지고 뭔가를 하더라고요. 망가져가는 거죠. 이미 뭐 병 진단은 이게 쇠락해가는 몸 안에서 망가지고 있는. 근데 스톱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패턴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스톱이 잘 안 됩니다. 몸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들여지면 나중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이게 잘 중단이 잘 안 돼요. 계속 이렇게 가게 되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저는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좀 깜짝 놀랐는데, 내가 성품 나쁜 종, 무식한 종, 똑똑한 종 다 쓰시는데 한 가지 종은 안 쓰더라. 병든 종은 안 쓰더라. 그런 말을,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는 말인데 실제로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맨날 두통 나고 혈관 터지고 그러면 제대로 균형도 잘 안 잡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지금 서 있는 거죠. 이게 몸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유지되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뭔가가 들리고 뭔가가 보이고, 호흡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이게 목소리가 들리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귀가 신기하게도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잡음 소리를 잘 안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보청기 끼시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공평하게 다 들려줍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보청기를 끼면. 이 귀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줍니다. 딱 집중한 것만. 근데 우리가 막 쓰기 시작하면 어느 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몸을 지칭해서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까지도 값으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만 사신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사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사신바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까지도 포함한 말입니다. 이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거면, 우리 어른들은 남의 거 관리를 더 잘하죠. 남의 거 관리
젊은 사람들은 지거 관리를 잘하지만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주님께 폐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막 사용하면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주님이 필요할 때 그때 딱 쓸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값싼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소중한 것으로 취급해야 되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시대는 충격적이죠. 우리의 몸을 잘 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그대로 이렇게 잘 써가면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죠. 몸을 잘 쓴 사람과 몸을 잘 쓰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품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 극단적으로는 이제 그 자해를 하기도 하죠. 자해를. 자기가 남은 뭐 해야지 못할지라도 자기에게 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성품이 안 다루어져 있는데 남을 해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나쁜 게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 안 먹고 안 자고 자기 몸에게 해악을 아무렇게나 써서 해악을 끼치는 무리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선을 넘나드는, 그리고 남이 내 몸을 지배하도록 함부로 내어주는 이런 일들, 그거는 똑같은 레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나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나 어차피 내 거 아닌 것을 해악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다 주인이죠. 남도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 자신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해악을 가하든지 다 자기 자신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악을 하는 겁니다. 더 하자면 남이 잘못한 거 비판을 잘 안 하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근데 자기 자신은 맨날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은. 너 왜 이 모양이야? 이 말을 되게 잘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럼 누구에게 비판하는 겁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거죠. 내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해는 우리가 다 알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도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끊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일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욕,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어떤 생각들, 이게 다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두웠기 때문에 범죄인 걸 알지 못하고 선을 넘습니다.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람에게 내어주거나 함부로 혹독하게 부리거나 함부로 학대하거나 밖으로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안으로 나 자신에게 행하는 행동들을 빈번하게 해온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분야에서 죄와 결탁하는 일에 우리를 내어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먼저 탄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온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자책과 비방, 그리고 손가락질, 자기 학대와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지 못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몸에다 관철시키는 청년들을 그 세상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소개팅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그 수준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만나서 잘 살아요. 근데 우리 믿는 청년들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소개팅 나가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 시도 자체가 틀리고, 시도 자체가. 혹시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평강을 기름 부으십시오. 벼랑 끝에서는 느낌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육신적인 반응으로 허우적됩니다. 그때 침묵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궁지에 몰릴 때마다 내 육신을 더 혹독하게 다루는 이전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궁지에 몰린 순간에도 내 육체를 잘 돌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